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우리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새벽, 특별히 토요 새벽 제단 여러분 뵙는 것이 항상 기쁨입니다. 이 새벽 제단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과 또 은혜가 항상 임하기를 바랍니다. 제 아들이 저보다 지금보다 한 2살쯤 어렸을 때 이 누나 고자질 하는 것을 굉장히 즐겼습니다. 뭐만 하면 엄마 아빠한테 찾아와서 누나가 뭐 해요? 라고 고자질하고 이르는 겁니다. 아빠, 누나가 뭐 해요? 책 봐요. 나 때렸어요. 혼자 TV 봐요. 하루는 아빠, 누나가 노래 불러요. 노래 부르는 것까지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노래 부르는 건 괜찮아. 노래 부르는 걸 가지고 고자질하면 안 돼. 착한 일 한 거 칭찬하는 거 이런 얘기해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는 누나가 자기한테 사탕을 줬다고 혼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사탕 좋은 거잖아. 왜 그걸 고자질해? 그랬더니 사탕을 먹으면 이빨이 썩는다고 엄마가 얘기했다고 누나가 잘못했다고 또 고자질을 하는 겁니다. 뭘 해도 다 고자질할 때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대화가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고자질을 하는 제 아들을 보면서 저의 결론은 인간은 고자질하기를 좋아하는구나.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인간은 남을 비방하고 남을 비난할 때 그 가운데 자기 안에 기쁨을 누리는구나. 그런 악한 인간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사람을 칭찬합니다. 옆에 있는 분을 존경하고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성숙하지 못한 인간의 모습은 옆에 있는 사람, 이웃을 비방하고 비난하는 가운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부반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담임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은밀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너는 오늘부터 교실 뒤에 앉아서 떠드는 아이들을 다른 수첩에 이름을 적어서 종례 직전에 나한테 가져와라. 우리 장 권사님 웃으시는데 아마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는 학생들을 하나씩 꼭 두셨던 것 같습니다. 저를 스파이 삼으신 거죠. 몰래 떠드는 아이 이름을 적어서 종례 전에 갖다 주는 겁니다. 갖다 드리면 그거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꾸중하시는 역할을 제게 주셨습니다. 제가 목사 아들이고 중등부 회장이었습니다. 신앙의 양심이 생겨서 야, 이거 못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이름을 적어서 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4교시에 몰래 오셔서 창문으로 이렇게 보시고 떠든 친구가 있는데 이름이 없으니 제게 막 혼을 내시는 겁니다. 왜 이름을 안 적어냈냐고. 제가 그렇게 꾸중을 들으면서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파이 노릇하는 게 비양심적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겠다. 내가 혼나는 이름을 적어내야겠다 생각하고 한두 명의 이름을, 떠드는 아이를 이름을 적어냈습니다. 그런데 종례 시간에 그 아이들이 혼나는 모습을 보니 재미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힘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이름을 적어냈고 나중에는 제게 잘 못하는 친구, 떠들지도 않았는데 그 친구 이름을 적어냈는데 그 친구가 혼나는 모습을 보니 야, 이거 할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는 제가 양심이 있느냐 없느냐,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의 이름을 적어냈을 때 그들이 혼나는 모습을 보면서 통쾌함을 느끼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부끄럽고 그때 친구들에게 참으로 미안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제가 양심, 도덕, 신앙이 있는 척 했지만 실제로 제 안에서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문제 삼을 때, 그들을 고발할 때 제 안에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찾는 제가 동물과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저는 중등부 회장이었고 나름 목사의 자녀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뭘 악하게 행동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악한 자리에 앉게 되니 저절로 처음엔 그러지 않으려고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는 그 자리를 즐기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악한 위치에 올라가니 실제로 제가 악한 자였음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악한 자리에 앉게 되면 악하게 됩니다. 아니, 인간은 원래 죄인이고 악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가 펼쳐지면 그런 행동을 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악인으로 부름을 받으면 아닌 척하면서도 우리는 악인으로 살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의 죄악을 끊임없이 전하면서 유다의 회심을 요구했지만 끝까지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 패망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7절 연속해서 우리 스크린을 보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냈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내리십니까? 특별히 유다에게 내리신 심판을 길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에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고 혼내주고 벌을 주기 위해서 북쪽의 모든 종족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유다를 놀램과 비웃음거리로 만드시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바벨론의 노예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표현하실 때 내 종이라고 표현하시죠. 하지만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시 그 바벨론을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들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들도 그들의 죄악에 따라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은 유다를 점령하고 그의 왕들을 비참하게 죽이고 유다 땅을 폐허로 만들었지만 그들의 영광은 70년 이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다를 패망시키고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에는 바벨론이 신이 나고 힘이 나서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바벨론도 그들의 죄악에 따라 멸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이름을 적어내서 그들이 혼나게 하는 그런 스파이의 노릇을 할 때는 희열을 느꼈습니다. 아, 이것이 힘이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돌아서 생각하고, 특별히 제가 목사가 돼서 저의 그 어린 때 그 삶을 생각해 보니 너무나 후회가 됩니다. 그 바벨론이 선해서 무엇인가 잘해서 그들이 정직해서 그 심판자리의 자리에 앉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그저 악한 자리에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아니, 오히려 바벨론은 악한 나라였다라는 것이지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런 궁금증도 듭니다. 바벨론이 유다를 패망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면,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았다면 더 오랜 동안 나라가 유지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도 해봅니다. 어찌되었던 바벨론은 스스로 심판의 도구가 되어 유다를 잔인하게 패망시켰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유다를 패망시킨 나라로 영원히 기억되게 되었지요. 영원히 유다를 능욕하고 고통을 주었던 나라, 하지만 그들도 그 영광이 70년을 가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끄시는 역사이기에 바벨론의 그 악한 역할을 더 이상 따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결정을 해야 합니다. 혹여 우리가 바벨론의 그 심판자의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이 온다면 우리는 절대로 그 역할을 해서는 안 됩니다. 거절하고 거부하셔야 합니다. 곧 우리는 절대로 악인으로 이용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그 죄악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의롭고
선한 나단 선지자를 사용하셨지만 여러분, 바벨론은 결코 선하고 정직한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은 여전히 교만한 땅이었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세상의 나라였습니다. 난폭하고 잔인한 왕이 있던 나라였습니다. 절대로 나단 선지자나 이스라엘 땅, 유다 땅을 개혁한 요시야 왕처럼 의로워서 바르고 정직해서 변화를 주고자 그들을 하나님이 세운 것이 바벨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여전히 악한 백성, 악한 나라, 악한 왕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바벨론은 그저 그 악한 자리에 앉아 심판자의 역할을 했었던 것뿐입니다. 그저 악의 도구가 된 것이었죠. 이처럼 악한 역할로 이용되시는 분들을 보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받아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더라라는 것입니다. 구호와 외침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지만 잘 따져보면 그들의 모습엔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욕구와 자신의 만족으로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스파이 노릇할 때 훗날 깨달은 것은 처음에는 선생님이 시켜서 이 일을 하게 되었지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제가 그 악한 행동을 즐기고 기뻐했던 저의 죄인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세상이 이야기하는 권력과 힘, 희열을 느끼는 저의 모습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특별히 힘들어하는 교회들을, 특히 이민교회에서 교회가 무너지는 교회에도 제가 있어 보았습니다. 그때마다 그 교회에는 스스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역할을 하겠다라고 나서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같이 그들의 목적은 불순한 곳에 있었습니다. 말은 하나님의 뜻이다, 기도의 응답이다, 내가 교회를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들과 대화하고 깊이 따져 들어가 보면 하나같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받을 직분은 이건데 내가 직분을 받지 못해서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일에 내가 배제되고 무시받았다라는 인간적인 감정 때문에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감정적으로 그 사람이 싫어서, 인간적으로 어떤 한 대상이 싫어서 그런 모습은 감추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면서 악인의 역할을 정당화시키는 분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악인은 악인일 뿐입니다. 그 자리에 오르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악한 행동을 하는 것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악인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1편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는 벼의 껍질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탈곡한 모습을 보면 알곡이 나오고 그 가운데 벼의 껍질이 쌓여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와, 쌀이 엄청 산처럼 쌓여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겨들이 쌓여있는 벼의 껍질들이 바람 한번 불면 싹 날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바로 악인이 이와 같다고 시편 기자는 증거합니다. 교회를 위한다고, 가정을 위한다고, 나라를 위한다고 내가 선지자 역할을 할게, 내가 악역을 할게, 내가 그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룰게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들의 정체성은 바람 한번 불면 어디로 갈지 모르는 겨와 같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중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저 겨와 같은 죄인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나도 한 목소리 하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야, 저 사람 목소리 크구나, 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것 보이고 싶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악인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시편 1편의 기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율법 곧 말씀 중심에 서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늘 즐거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스파이 노릇해서 나중에는 그것을 즐기고 희열을 느끼는 그 악인의 자리의 모습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 우리 안에 알곡과 같은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는 중심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살아야 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늘 그 자리를 지키는 나무입니다. 오늘 이 토요일 새벽 제단을 지킨 여러분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항상 한결같은 바른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바로 그때 시편의 기자는 우리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악인의 자리에 앉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자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자리임을 깨닫고 늘 기도의 자리, 한결같은 믿음의 자리를 지켜 하나님의 참된 복된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때로는 악인의 역할, 악역을 하게 될 때도 있고, 내가 선지자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쓴 말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필요하시다면 그 역할을 하겠지만 우리가 나서서 그 자리에 앉는 모습은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주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하며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도록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그 자리를 지켜 기도하게 하시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죄인이기에 언제든 악인의 자리에 갈 수 있음을 깨달아 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여정 가운데 주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 제단을 지키는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께서 형통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